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네, 오늘은 성가정 축일이어서 오늘 제1독서와 2독서를 보면 성가정의 아주 비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까봐 이제 오늘 복음에서는 과연 성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성가정 이루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 그게 잘 안 되죠. 네. 아무튼 우리 성모님 또 성요셉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축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12살 된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도 없이 예루살렘에 남아버리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느님이 내 아버지고 이 성전이 내 집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남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까지 하느님이야말로 참 아버지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12살이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왜 성전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왜 성당에 가야 합니까? 근데 엄마들도 거들어요. 너는 왜 학원에 안 가니?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웠는가? 성전에 있도록 돌봤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못 느끼고 계시기는 합니까?
성전을 되게 불편한 장소로 여기죠. 아무튼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찾고 하면서 그 괴로웠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겠죠, 그죠? 아무튼 성모님과 요셉도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찾고 울부짖으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놀랍게도 수많은 가정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도 읽지 않아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같이 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집을 나갔다는 뜻이죠. 그 가정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 어디 갔지 하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고통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찾지 않는 겁니다.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를 바치면 이 장면이 나오죠, 그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이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나의 고통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또 이제 사흘 동안 찾던 이 부모님은 이제 찾아내죠. 그런데 보면 성전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돌아보면 되죠. 그럼 우리는 복음 말씀에 경탄하고 있는가? 경탄하고 계세요? 오히려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죠. 그죠? 또 이걸 자녀에게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답변에 경탄하세요? 경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버릇없이 어디서 말대꾸해 라고 입을 막아버리죠. 그죠? 성가정의 비결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경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는 놀라는 거예요. 그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라고 이제 우리 그 아픔을 호소하는데, 예수님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버릇없게 대답하는 오늘의 장면. 여기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경탄과 놀라움이에요. 그 자녀, 예수님의 답변에, 그러니까 복음에 경탄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경탄하고 있는지, 또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놀라움을 얻습니까? 그죠? 놀라고 계세요? 대부분 또 놀라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말하자면 자녀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우리는 자녀에게 놀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쟤 왜 저래? 쟤 왜 내 말 안 들어? 근데 자녀들이 얼마나 경탄할 만한지는 어린이집에서 와보시면 알아요.
어린이들의 답변은 때때로 정말 이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놀랍습니다.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우린 경탄하고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돌아봐야 될 건 나는 과연 자녀들의 말에 놀라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의 말에 놀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의 말에 놀라는 것이 사라졌다면 그 가정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겠죠. 뻔하다고 생각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마 커져 있었을 겁니다. 네, 정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지 못하고 경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제 자신의 기준이 완전하게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내 기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내 기준에 따라 키워야 되고 배우자도 내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면 변화되죠. 아,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구나. 놀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그 한 사람을 그 자녀와 배우자에게서 그런 점들을 찾아내므로써 어떻게 되냐? 가정은 회복되고 상처는 치유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여기 또 놀라운 힌트 중에 하나가 보면 예수님, 성모님하고 성요셉이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모든 지혜가 열려 있었던 성모님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막 자기 표현을 하고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하지만 성모님 어떻게 했죠? 너 이놈의 새끼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보면 예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죠. 왜 저러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큰 신뢰를 주었길래 순종을 하고 있겠어요?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말 없이 그들을 모시고 나자렛으로 가죠. 그렇죠?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 성모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이게 성가정의 힌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마리아, 요셉 모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소통했던 그 역사가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그 가정이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서 풍지박산 났겠죠.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갈라서고 뻔해 보이죠, 그죠? 네,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가정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지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나자렛으로 내려가서 그냥 순종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살아요. 몇 년을요? 다 합해서 30년.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신이구나, 신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18년 성가정에서 조용하게 지냅니다. 침묵 중에 지내죠.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고 아까운 일이죠.
12살 때부터 기적을 펼치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뭘 말하고 있겠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가정이 필요 없는 신이죠.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삶으로 말했던 것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좀 왜곡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간은 단 3년입니다. 근데 침묵 중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신 기간은 30년인 거예요. 10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가정은 소중하다. 아버지와 엄마, 자녀의 관계는 이토록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하는 거죠. 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가정입니다. 우린 가정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정리해야만 해요. 가정은 서로 이용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 서로의 죽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계약한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하느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모두 성가정 이루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